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지라,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심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고, 5절에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밖에 갈 길이 없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데, 첫째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 말씀을 보통 책같이 여기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요,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위선자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11절 철저히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는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믿음이 자라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급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믿음이 너무 어려. 그래서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짓을 가끔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옛사람이 다 죽질 않았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 이 정욕과 자기 자신과 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옛사람은 옛날 짓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죄 지을 마음이 생기고 한쪽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항상 자기 안에서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강하면 이겨버리는데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답답하고 낙심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좋아하고 때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비슷한 짓을 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사람. 설교도 좀 어려운 설교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책망하는 설교 들으면 또 삐져. 젖이나 먹어야 돼. 젖. 그죠? 젖. 달콤한 젖이나 먹어야 돼. 그리고 성질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또 분쟁을 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해.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해요. 사람을 따라 행해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주님께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해도 주님께 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해도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 이 육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만 봐. 사람만 자꾸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한패거리가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밤낮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바른 길로 가다가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도 가고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하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신령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인간이 없어요. 담대해요. 목숨 걸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권능,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도 충만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처음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보드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간 것과 같은데, 보드는 뭐 조그만 파도 쳐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항공모함 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하고 달라.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인간이 무슨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겁먹고 흔들리지 않아.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그까짓 건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달라요.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멘. 힘들질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도 그냥 철저히 회개해요. 철저히 회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다가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자그마한 허물, 자그마한 죄도 끊어버리고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알아요? 생각하는 게 꼭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말을 해도 꼭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요. 행동을 해도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점점 더 그 성품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 충만해요.
무슨 은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난리를 쳐도 사랑이 없고 성질 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영,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아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을 용서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담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일수록 기복신학이야. 기복신학. 맨날 복만 달라 그래.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밤낮 달라는 것밖에 없어. 하나 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안 되면 삐져가지고 그냥 밤낮 그 모습으로 살아요. 장성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별을 하질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까 교회가 밤낮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 이기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회개를 해도 그저 적당히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변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소리가 듣기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진정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을 해 주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관리가 돼도,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저 없어져야 될 인간, 골치 아픈 인간 되지 말고, 사람들 넘어져서 무릎이나 깨지게 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 33절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 내 원수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해야 되만, 성령 충만해야, 사랑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나라가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예수 다 믿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고 전도를 잘 받게 돼서 맨 끝에 33절 맨 끝에 그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라. 요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지 사지 않은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안 생겨나느냐, 나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열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요, 열매. 자,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죠?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며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산대요. 이야, 참 부럽죠.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왕 노릇을 하면 자기들은 뭐 장관도 되고 한 자리씩 차지해서 영광 누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는 일, 항상 그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어린, 나이 어린, 믿음이 어린 그런 젖먹이 신자와 같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님으로 장관되고 출세하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 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야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사탄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니까 죽지 말라고 사람의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누가 순종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제자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 같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금년 들어와서도 깜짝깜짝 놀라울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꿈꾸고 허망한 꿈꾸고 살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